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그 마지막 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그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한다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오니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과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3편 22절로 20절로 22절입니다. 시편 34편 3편 22절로 20절로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2024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역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나라 사랑임을 깨닫고 성도로 거듭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이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되는데 자꾸 작게 나와. 잘 되고 계시죠?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뭐 주중에 힘들었어도 주일날은 꼭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아멘?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함께 계신다는 거,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나라 사랑의 날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유, 이게 5주에 꽉 찼죠? 6월달이. 나랑을 엄청나게 사랑해야 한다는 강조하고 싶어서 5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의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날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33편 20에서 22절 중 오늘은 21절 또 2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참된 즐거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깐 시작. 참된 즐거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합니다. 네, 아멘. 예, 참된 즐거움. 여러분에게 참된 즐거움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또 되겠죠? 여기서 막연히 참된 즐거움이 뭘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많은 인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걸 이렇게 훑어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도 훑어봐도 그렇고 외국의 역사를 훑어봐도 세계사를 다 흘러봐도 그렇고 참된 즐거움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참된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는 그 역사들을 한번 훑어보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만 현대사회의 우리 대한민국 말고도 다른 많은 나라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 시대에 또 유럽의 역사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아메리카, 미국 역사, 또 아시아의 역사, 또 적게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둘러봐도 그 안에 참된 즐거움의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 참된 즐거움을 즐겼던 그것을 이겨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에 대한 효과를 느끼고 했었던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 참된 즐거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아시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가 언제일까요? 로마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예요. 기원 전이죠. 기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때부터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원 후 1400년대까지 거의 유관 역사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시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자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로마 시대의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그들 세상에 번지게 되고 그야말로 누구의 공이겠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로마 시대 우리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시간이 성경의 말씀도 보지만 참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육적으로 고통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육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참된 즐거움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이방인들이죠. 로마 시대의 로마 제정의 그 제국은요 엄청 넓은 지역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요 유럽 전역 그 다음에 이 발칸반도라고 하는 뭐 그리스라든지 또 이쪽에 그 중동 지역 이 모든 지역이 다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로마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정해지는 시간까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상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어떤 한 선교사가 아니면 순교자가 있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아주 모질게 죽음을 당했어요. 사지가 찢겨지고 내장이 튀어나온 죽음도 당하기도 하고요.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모함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이게 그렇게 고통을 가져두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말한 대답은 뭐였냐면 그 만행을 저질렀던 이교도들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 우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그 삶이 있다.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육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할 게 없다였어요. 바로 그들이 그들이 알았던 그 참 즐거움이 뭐냐면 그 즐거움이에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인간들의 삶의 육적인 삶의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고 따라야 되는 참된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삶이에요. 더욱이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천국 삶이 예수님이 심판날 오시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이 땅에서의 부족한 것 같지만 천국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그들이 그런 박해를 통해서도 육적인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지켰던 그 약속은 뭐냐면 그 참된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 아실 겁니다.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프랑스 왕국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유럽에는 카톨릭이라는 교황 중심으로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유럽에서는 카톨릭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 즉 교황이 왕보다 더 위에 서서 정치를 다 휘달려 할 정도로 그렇게 위세가 강했던 시절이 옵니다. 잘못된 거죠. 그 부패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프랑스라는 나라의 그 왕국에 신교도를 그때로 치면 신교도라고 하죠. 신교도.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때 뭐냐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 개혁주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 왕국이 그때 당시에 왕조가 카톨릭 왕조였었는데 거기에 부르봉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있었는데 그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프랑스에 10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납니다. 혹자들은 그걸 보고 역사가들은 종교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종교전쟁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카톨릭, 하나님 믿고 있는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였는데 또 카톨릭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종교를 빌미로 자기네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핑계예요. 핑계로 자기 인간의 욕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주의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개신교도들이 엄청나게 밀리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을 때 개신교도를 이끌고 있는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모든 이방인들을 정복할 때처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개신교 군대와 카톨릭 군대가 왕정 군대가 붙었는데 수적으로 엄청 열세였어요. 4배가 넘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개신교를 이끌던 앙리사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4배가 넘는 군대가 막 달려들고 기병대가 달려들고 가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앙리사세가 이끌던 개신교도 군대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뭘 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전 군대가 2만 명에 가까운 군대가 전체가 다 같이 시편을 외웁니다. 무릎을 꿇고. 시편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읽은 우리 33편 30몇 편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갈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카톨릭 군대들이 놀래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개신교도가 이깁니다. 놀라운 지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왕조가 나중에는
개신교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지금처럼 종교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어져 오면서 그때 16세기에 개혁주의가 나오고 카톨릭의 문제점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개신교가 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당시에 제국주의라고 하죠. 영국,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또 포르투갈 이런 나라 사람들이 세계로 식민지 정책을 나가죠. 그죠? 그때에 그들이 내세웠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인간의 욕심. 땅을 넓히고 살 길을 더 넓히려고 하는 욕심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미션이었어요. 미션. 영어로 미션이 뭐냐면 우리말로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그들이 내세웠던 건 선교였어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벌써 느낀 게 뭐였냐면 그들은 기독교도인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교라는 걸 내세웁니다.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셨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일본 아니고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했던 이유, 우리나라도 문호를 개방하게 됐고 일본에 의해서 되긴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되지만 사실상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죠. 이것 또한 이런 일 또한 세계적으로 이런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깨닫는 나라, 참된 즐거움을 깨닫는 사람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21절 그러면서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고는 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사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로마를 얘기했고 프랑스를 얘기했지만 역사 속에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번 나라 사랑의 달 첫 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방법이라는 게 이번 달 나라 사랑의 달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시편 103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면, 감사할 줄 알면. 이러한 사실 참된 즐거움이란 물질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즐거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즐거움이 줄어드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쁨이 더 배가 되고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얘기했듯처럼 그 구구한 역사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그 천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결국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황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례를 받고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가 하기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이게 참된 가치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때의 그 즐거움. 시간이 경과돼서 그 즐거움이 줄어드는 그런 험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이 허무함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쁨을 더 배가 되고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즐거움입니다. 참된 즐거움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선하고 의롭고 영원한 것이 특징입니다. 왜 영원하겠어요? 인간은 유기엔 정해져 있어요, 목숨은. 하지만 그 이유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영원한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 모두가 선하고 의롭고 믿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해요. 뭐를? 유흥, 여흥. 대표적인 게 술이에요, 술. 술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3, 4, 5에 모여서 숫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취하도록 즐겁게 마십니다.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들은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천하 인생들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까? 누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즐거움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즐거움은 어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만 되면요, 아픈 속을 부여잡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술을 이제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병 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 그때뿐이라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라도 이렇게 후회하게 될 술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즐거움을 모르는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이 그리하고 마약이 이렇습니다. 지금이요 마약이요 얼마나 무서워졌냐면요 너무나 유통이 발달하고 알 수 있는 간단해서 지금은 온라인에서 택배로 주문해서 마약이 와요. 옛날에는 음지에서 몰래 거래되는 것들이 지금은 해외 직구로 택배로 주문하면 마약이 온다니까요. 엄청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 순간은 짜릿하고 즐겁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즐거움은 후회와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참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즐겁고 뿌듯하고 자부심이 밀려와요. 언제나 뒤돌아보고 회상해도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인생을 사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더욱에는 70년까지 사신 분도 계신데 그 삶 가운데 과연 이런 즐거움이 있었나요? 느끼면 느낄수록 좋고 기대가 되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전도서에 나면 헛되도다. 인생의 우리 삶에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을 때 운동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도가 더합니다.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다가와 잠시나마 괴로울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깊이와 기쁨은 날로 더해갑니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즐거움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을 믿고 영접한 것만큼 잘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노리고 있다가도 이미 죽음으로 된 삼성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도 죽을 때에 그 헛됨을 얘기하고 왔어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그 자고로 쓰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을 믿고 영접한 것만큼 잘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을 주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육체의 연습은
악한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즐거움에 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에 침착하게 되기를, 그 안에 빠지시기를, 그것을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다. 아멘. 예, 애굽에서 풀려 나와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함이 뭐예요?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죄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이 시온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보이시나요? 찾았어요? 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빛들의 아버지. 세상에는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것들은 여러 가지 빛들이 있습니다. 달빛, 햇빛, 별빛,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 그 빛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어떤, 여러분 아시지만은 햇빛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데 동쪽에 뜰 때는 그림자가 이쪽에 있다가 넘어가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빛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어떻다고요?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정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평안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역사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에 있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만큼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의지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 기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여호와를 즐거워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 사회자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내 삶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오직 여호와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기댈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정직이랑 변함없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찬송하고 그런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즐거움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참된 즐거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로 통해서 내가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님 오실 그날, 심판의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에 그 즐거움이 변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그 참된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을 통해서 아버지 그것을 변함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이 아버지 그것을 실천하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얻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중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즐거움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됐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고 지칠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세상에서 그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된 사랑은, 참된 즐거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그 기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라 사랑의 달을 맞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또 오래고 영원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수 있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그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의 유혹이나 다른 것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그것에 다가오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각 개인과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교회에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온전히 유지되고 즐거움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에 가슴 손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또 내 육적으로 힘든 것들, 또 오늘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고통들, 이 모든 것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는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마음과 몸, 영혼, 정신의 쾌유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채 뽑아주시고 건강한 세포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아버지의 현존하신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우사 삶의 매 순간에 우리가 더 가까이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어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아버지의 그 참 즐거움을 깨닫고자 하는 또 그 즐거움을 영원히 갖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분 뒤에 40분에 세미나 지도하고 있습니다.